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11장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룬다고 그랬었지요.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었어요. 이제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때문에 좀 문제들이 생겼어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도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주일날 저녁 식사를 겸하는 성만찬이 일반적인 그러한 관례로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성만찬을 준비하는데 좀 뭐 풍성하게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좀 빈약하게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막 그 성만찬의 의미보다는 먹는데, 배를 부르게 하는 데에 목적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2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또 포도주를 또 뭐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갈등 구조가 생겼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앞에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지난번 고린도전서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바울파, 뭐 이렇게 뭐 개바파 이런 식으로 파벌이 있었잖아요. 성만찬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의미가 한 가족의 개념이에요. 밥상 공동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한 몸과 피를 받으면서 여전히 그들 속에 당파가 갈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성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고 오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성만찬을 이렇게 성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행하진 않지요. 그래서 뭐 부활절 또는 고난주간 때라든지 뭐 이렇게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하는데, 실은 성찬은 모일 때마다 행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하니까 많이 성찬의 그런 의미가 희석됐어요. 그런데 성찬 갖고 있는 그 능력과 의미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뭐 2차 세계대전 때의 전쟁 중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공산 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찬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렸어요. 찬송도 못 드리고 못 부르고 뭐 기도도 통성으로 못 하고, 그래서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전부 대신했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보이는 설교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설교와도 같은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성례전 그러면은 가톨릭에는 칠성사라고 그러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례성사라는 게 있고, 또 견진성사, 세례 받고 난 사람이 계속해서 또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견진성사,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성체성사, 뭐 이제 또 죄를 신만 때 고백하는 뭐 고해성사, 또 혼인성사, 뭐 목사 안수식과 같은 뭐 서품, 신품이라고도 하고 서품이라고 하는데 서품성사, 또 병자한테 가서 또 하는 또 병자성사, 이런 7성사가 있는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인 개신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또 사람이 만든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성례 예식은 두 가지예요.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고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만 예식을 진행하고 있지요. 아시는 것처럼 세례 예식은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공식적인 입교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세례 예식은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뭐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그 의미를 음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능력을 입기 위한 중요한 예식이에요. 이 성찬 예식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주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의 기원은 23절이죠.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어요. 성찬을 할 때에 이 성찬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주께.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올라가기 전에 목요일 날 밤에 이제 성찬 예식을 최후의 만찬,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도 그걸 상상해서 그린 건데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시작해 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랬어요. 그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는 그 십자가의 구속과 또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계속 묵상하고 그걸 통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늘 받으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로 기념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변질됐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고민하고 있는데, 신자들이 이제 급속히 늘어나면서 체계적으로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못하면서 그냥 공동체 속에 어울려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은 성찬의 의미를 알면서 그 성찬에 임하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는가 보다 그냥 친교의 의미를 더 강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종종 성찬 예식할 때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정하여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백화점에 갔을 때 애가 장난감 갖고 싶다고 그래서 아마 때를 쓰면서 그냥 그 진열된 장난감 갖고 가버려요. 그러면 부모는 달래다 안 되면은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장난감 값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지불 안 했어도 그 아이의 것이 돼버렸어요. 왜요? 아버지가 대신 지불해 주신 거잖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마련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구원을 받을 때는 그 구원의 그 깊은 의미,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모르지만 자식이 점점 커가면서 내가 옛날에 철없어서 그냥 백화점 가서 그냥 떼써가지고 무조건 장난감 갖고 오고 그랬었는데 내가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이제 알겠네, 철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 성숙해가면서 성찬을 계속 행하면서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간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씨를 모른다고 우리는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이루어진 것인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더 많은 감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목사인 저도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는 성찬을 첫 주일 지난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성찬 예식할 때마다 두려워요. 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성찬 이후에 한 달 동안 보내면서 내 속에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는 없는가, 이걸 살피고 성찬을 받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회개했는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몸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거룩하게 준비되어졌는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마귀가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환경과 유혹 때문에 구원받은 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벽하게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성찬을 받아들일 때마다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이라는 개념은 점점 죄 짓는 빈도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원받았지만은 내 속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1대 9였다면 계속되는 성찬을 통해서 또 말씀 훈련을 통해서 2대 8로 3대 7로 5대 5로 점점 역전되어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성화의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의 시작 전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 포인트잖아요. 이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겐 와 있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성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미숙아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못해요. 주님을 욕먹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었지요. 옛날에 시골에 큰 정자나무 아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장기 두고 있다가 학교 갔다 오는 애들이 인사 안 하고 그냥 가고 그러면 저 네 집 자식이야. 어때 버르장머리 없어? 부모 욕먹는 것처럼 우리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욕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내게 주신 그 성령, 선물로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그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자꾸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깨우친다든지 또는 불신자를 회심시킨다든지 병든 자들을 순간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어떤 필요와 상황에 따라 순간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려져 있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흥회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이런 수요 기도 예배 때 개인적으로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이렇게 영적인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서 성령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우리 김광호 목사님이 막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자꾸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그런 성령의 순간적인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복되는 죄가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이 지적해 주심으로 그걸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계기가 성찬에 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임할 때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또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묵상하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건 이미 내 안에 계셨지만은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 거룩함을 힘쓰고 있는가? 그걸 살피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깊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성령의 강력한 더 큰 임재가 임할 때에 우리는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더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고 더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몸을 받고 한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그래서 성찬상의 교제, 다르게 말하면 이 성찬은 밥상 교제예요. 이 성만찬을 함께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둥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가끔 수련회 이제 작은 수련회 할 때는 일부러 그렇게 해요.
앞에다가 떡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빵덩어리 크게 놔두고 옆에다가 포도즙을 이렇게 놔두고 차례대로 가서 그걸 떼어서 찍어가지고 먹도록 하는 그런 성찬이. 원래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더 의미가 와닿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니까 잘게 쪼개서 합니다만은 가끔 청년 수련회 간다든지 그럴 때는 제가 그런 식으로 성찬을 집례할 때 있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요, 그 떡덩어리에서 성찬을 뜯어내는데 잘 안 뜯겨요. 근데 마음이 정말 이상해져요, 그때. 그걸 딱 뜯어내는데 막 몸이 찌릿찌릿 아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즙을 담가서 먹는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한 몸에서 우리가 떼어서 주님의 살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의 몸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도 뿔뿔이 흩어진 교회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질 때에 그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찬을 통해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성찬이 끝나고 나면은 오늘 제가 성찬을 통해서 형제님을 제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걸 깨닫게 됐습니다.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면 그렇게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가서 또 어색해지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찬 받으면서 주님, 제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곱지 않게 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는 벼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이 성찬을 통해 하나 되는 은혜를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찬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제정과 함께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이 빚진 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내 죄 용서함과 그 영생의 의미,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그 10년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하는 전도의 사명이 그 안에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능력을 덧입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텐트 3개 쳐놓고 계속 우리끼리 먹고 놀고 우리끼리 삽시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곳에서 회복되어지고 제 용서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었으면 나가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걸 잘하시죠. 그래서 실은 모였을 때는 흩어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간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전도회나 여전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올레 때 모이면은 계속해서 그러한 전도의 한 이야기, 내가 직장에서 전도한 이야기, 또는 뭐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낸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 부탁을 하고 그걸 놓고 막 기도하고 또 흩어져. 또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그걸 막 간증하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끼리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여전도 회원 한 분이 이렇게 여전도에 원래에 가면은 자기만 소외되고 싶은 것 같아서 가고 싶지 않다는. 그래서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누가 안내해가지고
참 그곳에 가긴 갔는데 다 친한 것 같고 자기만 안 친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장이나 이런 리더들이 자꾸 질문이라도 툭툭 던져야 돼. 그래서 말을 하게 만들고 또 자꾸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끌어당겨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격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 손 잡아 자꾸 끌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해도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끌어놔도 또 나가고, 끌어놔 또 가면 그런 사람은 막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각 모임의 리더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혹시 소외된 영혼은 없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또 사명을 확인하고, 그래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간증하고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또 흩어져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사명을 또 실천하고. 이 성찬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묵상하고 기도하십시다. 5번째로 성찬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잔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천국 잔치를 이 성찬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막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데 힘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취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먼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주일날 점심처럼. 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일이지요. 밥이 종종 떨어진다는 것은. 하여튼 교회는 점심 때 밥이 모자라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굶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오히려 교제를 깨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하늘의 잔치를 미리 교회에서 맛보는 그러한 귀한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은 참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정말 반가워야 돼요. 잔치집에 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새가족 이렇게 신방하면서 저희의 그러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 목회 철학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한 5, 6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교회 섬기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요만큼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교사들이나 찬양대원들, 주차관리원 이런 분들 너무나 고마워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정말 세상에서 막 힘들고 시달렸던 사람들이 주일날 오면 정말 아버지 집에서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막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면 이제 슬슬 뭔가 좀 해볼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도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데 사명을 강조하니까 마지못해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 하긴 해요.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좀 더디지만, 좀 어설프지만 정말 즐거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어지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너무 고마운데 뭔가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가지고 주신 은사를 따라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잔치다. 이 성찬은 교제다. 성찬은 성도의 즐거움을 서로 나누는, 그런데 신령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세상 모임처럼 이렇게 싹 변질되어 가지고 교회에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모임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한잔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성만찬 하는 것처럼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그런 것들이나 음주나 흡연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큰일 나요. 그것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훼손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친교와 즐거움이 있는 거지만 천국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교회에서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마귀에게 빈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야곱 괜찮지 이 정도는, 그러나 나중에 어느새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깨고 완전히 휘말려 버리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깜짝 놀라셔야 돼요. 예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이 되면 안 돼요. 신령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에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설교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성찬 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 있는 수요일만큼은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성찬이 귀한지 거꾸로 설명한다면, 아무래도 장로교회는 이 권징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징계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의미에서 성결교회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고, 저도 좀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 갔다가 주보를 보고서 참 대단하다, 주보에 그래 놨더라고요. 모모 장로님은 교회법 뭐에 의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수찬을 정지합니다. 수찬, 받을 숫자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징계예요, 교회 안에서. 그 정도로 거꾸로 뒤집으면은 성찬은 성도에게 주는 의미가, 성도에게 주는 축복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징계법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찬한다는 것, 성찬을 받는다는 건 큰 은혜예요. 그런 기회는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되어진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지 않다 보면은 원래 의도를 놓치게 되고 의미를 놓치게 되고 껍데기만 남게 되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변질되어서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찬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찬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처음에는 주님을 더 잘 섬기자고 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목적도 모르고 그냥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면서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100% 수용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100% 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오늘 또 이 성찬의 의미를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찬을 받을 쓰기에 합당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또 거룩함의 은혜가 임하고 거룩함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 성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성찬 예식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오류는 없는지, 그러한 잘못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되어진 것들이 변질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이 아닌 것은 도려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또 정결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추한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밤에 우리한테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